우리가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내 사랑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는 사람도 당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보인다. 우리는 예수 믿으며 마지막으로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단어지만은 뜻이 많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성장과 성숙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좀 차이가 나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요소를 대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변화, 외적인 요소 그런 것을 가리킬 때에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몸이 커가고 지식이 늘어가고 또 어떤 그 식물이 자라고 그럴 때에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말 가운데는 잘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숙이라는 말은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질적인 변화. 우리의 생각과 또는 생각의 깊이가 쌓여가고 마음의 폭이 넓어가고 인격이 고상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내적인 변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숙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르익는다, 잘 연결했다, 잘 익었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 마음과 생각, 우리의 체질과 심지어는 우리의 뼛속까지 변해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성숙하시기를, 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성숙한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탈무드라고 있죠.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고 그럴듯한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꼭 읽히고 자녀들에게도 꼭 명심해서 이 유대 탈무드를 꼭 읽도록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를 번역해 놓은 거 일부만 번역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깊이가 있다,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오늘 어른이죠? 어른으로 나와 계시죠? 그런데 탈무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어른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어른이 되지 않느냐? 아이로서 나이를 먹을 따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아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상담학에서나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하죠. 몸은 성인인데 아직도 아이. 근데 여기에 특정한 사람만 이야기하지만은 유대 탈무드는 모든 사람이 다 아이라는 거예요.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라는 거. 저도 밥 먹을 때 좀 흘렸지만은 아이라고 그러더라고. 애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기 맞아요. 우리 유대인의 탈무드에 다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또 옆에 보면은 성인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얼굴에 주름이 패인 아이가 와 있고 또 머리가 허연 아이가 와 있고 수염이 길게 자란 아이가 와 있다. 수염이 길어도 아이고
머리가 허여도 아니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우리가 아이의 모습이다. 그래서 수염을 기른 아이, 지팡이를 집은 아이, 또 머리가 허연 아이, 등등의 아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벼가 다 자라면은 알곡이 꽉 차게 되면 무게에 의해서 벼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물어 익을수록 벼는 머리를 숙인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성장해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에서 머문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성장에 이어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사람 것이라고, 성숙해야 어른다워지고, 성숙해야 또 인간다워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이 우리에게 목표예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성숙애로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도 성장에 이어서 성숙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변화, 교회 생활 많은 이력들, 또 직분이 점점 높아지고 더 나가서 우리가 많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것은 성장이라고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성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소망하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직분은 남보다 높고 맡은 일은 많은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향기가 전달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가 전달되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아느냐, 지식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지식으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나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내적인 변화를.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변화 안 되고 지식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실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인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오는 것이 역행으로 잘못된 부분만 흘러온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가 될 때 다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나 그 인간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서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한 말은 네가 먼저야. 그 말을 하려다가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이요. 천주교인들은 시간만 있으면 내 탓이요 해놓고는 나오자마자 성당을 나오자마자 네 탓이요 하잖아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먼저 변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사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성장에 이어서 신앙 성숙에 대한 여러분들 바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소망해야 되고 바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나 성숙할 거야. 성숙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대감을 좀 갖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우리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람이죠. 정말 그리스도 다음 가는 자리에 얼마나 위대한 우리 교리를 잘 체계적으로 잡았는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은 바로 첫째가 겸손이다.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 다음에 둘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이 어거스틴이 다시 한번 세 번째도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덕목은 역시 겸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덕목을 이루고 우리가 성숙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최고다. 겸손이면 다 된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요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겸손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 앞에도 낮추고 하나님 앞에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각각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겸손은 그러면 비굴이 아니냐. 비굴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나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비굴함이 아니냐. 겸손하고 비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비굴함이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겸손은 자기 학대가 아니냐. 자기 학대. 우리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신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세디즘이라고 하죠. 세디즘.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아이고 이 인간 못나고 아이고 뭐 이래 하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 쾌감을 누린대요. 쾌감을요. 하여간 별별 병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별 일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세디즘하고 자기 학대하고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겸손은 자기 가장이 아니냐, 위장 아니냐, 위장. 또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교묘한 위선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은 자기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머리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뼛속까지 변한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변화, 자기 성숙, 또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100번도 더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이라는 곳이, 금산인가 면인가 잘 모르겠어요.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충청도에도 가면 금산이 있는데 충청도 금산은 오늘 뺍니다. 오늘 전라도 금산에 가면 잘 알고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딱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한옥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옥이 아닙니다. 한옥은 맞지만은 오늘 여기 가장 키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거든요. 딱 보니까 어떻게 지어졌어요? 기역자로 지어 있다. 기역자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기역자 교회가 참 많았어요. 기역자로 짓지 못하는 교회는 가운데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가정 단위로 이렇게 된 지도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3, 40년 전만 해도 의뢰이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쫙 갈라 있어요. 자, 우리 초대교회 때 아무래도 우리는 남녀 7세 부동석 하면서 남녀가 이렇게 같이 앉는 거, 부부지간도 같이 걸어가면은 뒤에서 흉을 받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저 앞에 가고 부인은 저 뒤에 따라오고 그렇게 길을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걸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갔더니 연회당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연회하는 모습도 있겠죠.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연회당.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남자, 여자 좌석을 쫙 나눴는데 이 교회는 건물을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참 복잡해요. 이번에는 남자 볼 시간, 이번에는 여자 볼 시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야기하자고 금산교회를 예를 들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던 미국 남장로교 출신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전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돼서 이 김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유지호 그 마을에 재력가요 한학자 이 이름을 떨치고 있던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전도를 했는데 조덕삼 씨 집에 마부로 하인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역시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아주 유명한 재력가 부자 영감님과 그리고 머섬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장로 후보감으로 조덕삼이라는 분도 올라오고 이자익이라는 분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더니 교회에서 부자 영감님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장로로 탁 당선이 되었어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 사업장에 늘 부려먹고 일 시켰던 그 사람은 장로 탁 되는데 나는 떨어졌다? 아마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성숙하셔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해 보십시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정말 유지요, 재력가요, 학자요, 아주 부자 영감님이신데도 마음 상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와서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장로로 투표하는데 야, 역시 하인이 장로가 돼도 잘 섬기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장로감이죠. 그래서 다시 장로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은 또 뭐 재미가 없는데 시리즈 2가 있어요. 그 시리즈 2는 뭐냐 하면은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 영감님이 이자익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내주면서 당신은 이 아인이지만은 마부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 똑똑한 데가 있다. 어딘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 신학교를 보냅니다. 돈을 다 대줘서 신학교를 보내려면은 먹을 거, 입고 잘 거 다 대줘야죠. 학비 대줘야죠. 그걸 다 감당하면서 하인인데 신학을 공부시켰어요. 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목사 안수로 받자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참 그럴 수 있을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제일 앞장을 선 분이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또 그랬으면은 별것 아닌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참으로 잘 이렇게 교회도 성장화해서 총회장을 뽑는데 총회장을 나가게 하셨어요. 요즘 총회장 나가는데 기본이 5억이에요. 우리는 5억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무슨 놈의 총회장한테 돈이 그렇게 필요하나. 그러다 한번 모여서 회의라도 한번 하면 밥 사주고 그러면 100명만 사줘도 어딥니까? 뭐 몇천만 원 나가죠. 사실은 쓰는 사람은 또 별거 아니래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많다라고 하지만은 자, 그런데 총회장을 나갔는데 지금이 107회 총회를 했어요. 이제 108회 총회를 내년 9월 달에 맞이하게 되는데 13회 총회의 총회장으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참 이것은 여러 가지 보통 가지고는 이게 당선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만 했으면 또 별것 아닌데 33회, 34회 연임을 해서 총회장을 또 합니다. 우리 교단이 합동측 교단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옛날에 함께 하고 있었던 교단은 통합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통합이란 말과 합동이란 말이 뜻이 무엇인지 구별이 안 돼 아직도. 서로 합동하자고 하고 서로 통합하자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합측과 합동측 다 통틀어도 총회장을 한 사람이 3번 한 일 없어요. 제가 뒤져봤어요. 제 책이 있거든요. 1회부터 107회까지 총회장이 누구고 서기가 누구고 회계가 누구고 쫙 있는데 회계 총무를 몇 년 한 사람은 있는데 총회장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2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소수예요.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13회, 33회, 34회 3번 하셨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저는 이 2분을 볼 때에 정말 이 부자 영감님이신 조덕삼 장로님도 대단하지만은 아마 더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목사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자, 얼마나 훌륭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둘 다 겸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의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우리나라 민주당의 국회 부회장을 지내신 조세영 장로님이십니다. 바로.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 열매가 손주에 가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이 중요하다.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은 뭐냐? 성숙하려면은 겸손이 지름길이다. 겸손이 요건이다. 겸손이 없이는 절대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려면 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를 바로 한다는 것
말은 쉬운데 사실은 자기를 바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남은 잘 아는데 자기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키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단독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단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단독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둘이 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야 합니다. 언젠가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받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새벽, 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갑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나는 치마 붙잡고 천국 갈랍니다. 성경에 치마 붙잡고 오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개인이 서야 됩니다. 개인이 서야 합니다. 다 응원자요, 도움자죠. 죄송하지만 목사도 그때는 같이 설 수 없어요. 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단독으로 서서 단독 면접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서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면 자기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숙이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성숙한 자는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라고. 여러분, 티끌,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 또 나는 불을 떼고 난 마지막에 그 재, 아무 힘이 없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며 겸손한 사람인 것을 오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뒤에도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옛날에 어떤 자였어요? 나는 길기리아 다소 서울 한양이 출신이고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아무 대학을 나왔고 나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우리의 혈통은 가문의 혈통은 이렇고 아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라고 칭함받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얼마나 겸손한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저 같으면 목사들 중에 작다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 중에도 더 작은 나. 성도 중에도. 성도만 또 못하다는 거야. 얼마나 겸손한가. 자신이 사도의 반열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리라. 이번에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할머니이신데 옛날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때의 감동적인 감정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큰 은혜를 또 영적 부흥을 일으킨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 가서 간정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은혜를 받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청중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가 코리 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 여사님, 기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 말을 하니까 코리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시겠는가?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나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밑에 저변에 깔고 있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가 탁탁 걸어가는데 막 겉옷을 깔아주죠. 겉옷 카페트를 깔아주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주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펄펄 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귀가 착각하고 그래 나지 나야 나 하면은 나귀가 나귀를 쓰겠냐고요. 주인이 쓸 수 없잖아요. 지금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잖아요. 오늘 종종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귀인 주제에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환호를 외치는 줄 알고 나귀가 잘못하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처지인가. 그래서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겸손으로 가는 첫째 단계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배우려면은 첫째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래요. 낮은 곳에. 여러분 항상 낮은 곳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잔치에 초대해도 높은 자리가 앉지 말고, 한 번은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별 2개짜리는 저쪽에 앉고 우리의 부대의 대장 되시는 분은 대령인데 높은 자리에 딱 앉았어요. 별 2개짜리는 저 밑에 앉고. 그러니까 뭐 불평을 했습니다. 직위가 다르니까 계급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리에 딱 앉는 것을 보고 처음에 저는 놀랐어요. 야, 아무리 우리 부대장이지만은 대령인데 어떻게 별 2개짜리를 채쳐놓고 딱 가서 자리에 행사에 가서 높은 자리에 딱 앉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만한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장으로서 앉는 자리임을 늦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앉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비켜줘야 되죠. 얼마나 자존심 상해. 손님, 여기 자리가 아니고 저긴데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앉으셨는데 이리 오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 높은 데로. 그래서 처음부터 낮은 자리 가는 거.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첫째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내 자리는 어느 자리다? 낮은 자리다. 낮은 자리. 우리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돌로 된 의자가 있어요. 여기 앉는 의자죠, 내내. 이 의자가 얼마나 높은지 절대 이렇게 못 앉아요. 받침을 받치고 한참 올라가서 앉는데 이것도 얼마나 높은지, 등받이도. 그리고 이 의자도 얼마나 높은지 탁 앉으면 뭐 밑에 사람 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판단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가 내 자리다. 낮은 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 배우려면 멍에를 지래요. 멍에를 지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만,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은 아닙니다. 왜? 뒤에 가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음 이상 우리가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강한 결단과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100% 사람으로. 철저하게 신용만 내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고 실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멍에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에 이렇게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끈을 메고 코에다 끼워가지고 이리 당기면 코가 아파서 이리 가는 거죠. 그 덩치 큰 소를 어떻게 좌우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코를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콧뚜레를 끼워놔서 땡기면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 거기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탁 멍에를 씌우고 짐을 싣고. 멍에가 있는데, 멍에가 뭐냐? 도구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것이 멍에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라. 하는 것이 바로 멍에죠. 자, 여기에 멍에를 씌운다는 말은 채운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씌워라. 또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를 메라는 것은 이것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멍에를 자동적으로 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멍에를 매는 걸 배워야 된다. 멍에를 매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멍에를 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겸손을 배우려면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 주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풍습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하인 중에도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이 발을 씻겼어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도 이거 웬일입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무슨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샤워를 시켜주십시오.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나자시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겸손의 길에 가는 길이 바로 발을 씻기는 것,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일산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파렴치하게 갈 겁니다. 한 6,000명, 7,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한 해에 재직회를 열었는데 이런 것이 통과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직회에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를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관리 집사. 일명 사찰 집사라고 그렇게 말했죠. 교회에 청소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필요하죠. 뭐 여기 전기도 나갔고 여기 뭐 고장도 나고 여기 뭐 쓰레기도 안 비웠고 뭐 관리 집사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관리 집사를 두지 말자. 그 교회가 6,000명 모여요. 적게는 많게는 7,000명 모여요. 그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그 교회가 일꾼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한데 관리 집사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관리 집사 안 두고 있다. 우리는 관리 집사 안 두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대단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자, 그래서 관리 집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했대요. 왜 그랬느냐? 장로들과 안수 집사, 은퇴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현장에 보면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청소해야 될 거, 화장실 청소 앞장서서 하고, 권사님들 또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 쓰레기 줍고 쓰레기 비우고 뭐 하면은 본당 청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참 교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참 멋있는 교인 같아요. 그러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에 이어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성숙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데서 가진 욕설 다 먹었어요. 가진 핍박 다 당했어요. 가진 수모 다 당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고 채찍을 맞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 내 겸손한 태도에 흠이 될까봐. 내 겸손에 흠이 될까봐. 여러분들 이 겸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자존심하고 겸손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큰 복인데. 겸손할 때 복이 굴러오는 거예요. 복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춥고 힘든데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 닮기 위해서, 그것은 겸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하시고. 12월 달 아직도 성탄절이 멀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부지런하셔서 벌써부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분위기 내가 빨간색으로 또 참 부지런도 하시다. 12월 달이면요, 12월 1일부터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아까 기도에도 하시더만 대림절이라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시는 것을 대망하는 대망절이라고도 그래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주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하면 겸손 아니겠어요? 이번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겸손. 조용히 머리 숙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뿌리 뽑아주시고, 못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들 다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주님 닮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고 이 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